지금 이 시대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모이기 힘쓰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 지하에 제가 얼마 전에 그동안 제가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치유센터를 제가 세우고 한 4년 정도 4년 지났네요. 계속 기도를 제가 쉬지 않고 했거든요. 집회 나올 때만 빼고. 이게 여기 포스트 보고 연수만 보고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고 싶다고 왔는 거예요. 집사님 참 귀하다. 요즘 세상에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높고 눈이 높아서 예배 자리, 이렇게 은혜 자리로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같이 이제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고 그것도 또 부족해 잔다고 그러네요. 또 치유센터에서. 전에 기도하고 집에 와서 자고 또 기도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저는 가거든요. 그래서 잔다고 그래요. 요즘 누가 자는 사람 있느냐 내가 이랬어요. 저 우리 때는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철학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철학기도 한다고 그러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왜냐하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가면 자꾸 영적으로 물려서 자기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그 다음날 한날이 유지가 되는데 내가 집에 가면 뭔가에 눌린대요. 눌려가지고 다음날 생활하기가 자기 힘들다. 정말 내가 귀하다. 하나님 그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전에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뭐 잘 나가고 뭐 좋은 집 사고 자녀들 막 잘 되고 이걸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신앙이 얕은 그런 믿음에. 그러나 제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와 보면서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거. 예배 자리, 은혜 자리, 기도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이게 가장 큰 은혜더라고요. 우리 부산에 이렇게 우리 다시 성회에 와서 부흥팀들은 기도회에서 만들어진 팀들이거든요. 보기에는 좀 그래요. 저희들 뭐 좀 뭔가가 삐까뻔쩍한 건 없어요. 그러나 다 기도하는 분들이고 기도에 그동안 쌓아놓은 그 영역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계속 이렇게 마음으로도 받고 뭐 강사 목사님들한테도 받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강단에서 계속 말씀 전하는 그런 꿈을 이렇게 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물론 그런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지금 제가 와보니까 이 자리에 우리 이렇게 성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 준비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는가 보다. 정말 내가 부흥사네. 부흥사라고 내가 섰는데도 어떤 때는 내가 진짜 부흥사 맞나? 제가 은혜 받고 나서부터 저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흥의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흥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말씀 전한다라면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도 물론 저한테 책임이 있겠지만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내 그 신령, 왜냐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원에 이제 강사를 세워졌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자꾸 십자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본문 정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어요. 참 힘든 말씀이더라고. 제가 말씀 주제를 정해놓고도 과연 내가 십자가를 정말 통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서가지고 아무리 미사 여부를 써서 지식적으로 내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럴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삶을 그래 예수님 어떤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는가 자꾸 이런 제가 막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해봤어요. 성경 말씀에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말씀 아닙니까? 시편에 다윗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됐을 텐데 자기가 뭔가 잘 나가고 자기 부하들이 떵떵거리고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되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고 보니까 저기 옆에 이렇게 보여지는 곳에서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잖아요. 목욕하고 있으니까 그 바세바를 데려다가 가늠한 사건 아닙니까? 다윗이.
그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지고 자기 부하 우리아도 죽이고 큰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나? 우리도 왜 다윗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한 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말씀을 많이 읽고 회개하고 있고 회개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철저한 회개. 다윗이 철저하게 침상이 젖도록 회개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편 51편 13절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아, 이게 정답이네. 본인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시편 51편 13절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철저하게 회개. 옛날에 붕사도 봐봐요. 붕해 때 막 뜨겁게 불 받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거듭나서 별말 안 해도 강단에서만 막 불이 나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은 뭐 개가 지나가도 뭐 방언을 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 그처럼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런 불의 그런 역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서 회개를 외치고 불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은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회개됐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그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자기가 회개했거든요. 다윗 보고. 그러나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버림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도 그러면서도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 회개하기 싫어요. 어떤 때는. 맞잖아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내 자신을 핑계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아프니까 내 연약함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저부터 시작해서 깨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고 못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그래야 우리가 회개각성 붕협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겉만 걸싸하게 하고 뭐 뜨겁게 기도하니까 뜨겁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철저히 가슴을 찢는 회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철저한 회개로 회개를 외치는 자가 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 연약함 아셔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고 철저하게 얘기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잖아요. 오늘 성경에 아무 죄도 없는데 버림받았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버림받았어요. 오늘 본문 3절에 하반절 보니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요셉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물론 부모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자녀를 못 지켜서 부모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미워해서 꿈 이야기 하다가 뭐 꿈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나마 종으로 있을 때도 종의 역할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종으로 있었으면 햇빛이라도 봤어요. 근데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햇빛도 못 보잖아요. 딱 짜여진 시간에 식사, 그 조그마한 공간에 잠, 햇빛도 내 보고 싶다고 보지 않잖아요. 어쩌면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없는 거짓말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나를 종으로 보냈지? 왜 나를 종으로 이렇게 보냈지? 그러면서 하나님 그 섭리를 깨닫고 묵묵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하였더라. 그곳에 충분히 그 종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종으로 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종의 위치까지 갔을 때는 내가 내 고난이 끝난 줄 알았어요. 내 고난이 이제는 끝났겠지. 이제는 끝났겠지. 나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아이가. 그랬는데 또 다른 것 없이 보디발 아내 때문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네.
그 안에 햇빛도 없는 그런 감옥, 깊은 감옥,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감옥.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번에는 좀 응답이 될지, 이쯤 되면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이 안 되니까 제 마음이 조금 상하더라고요, 사실은. 마음이 조금 상하지만 지금의 그 기도 제목이 가장 최고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억지로 깨달았어요. 그래, 맞다. 하나님은 이러나 저러나 옳지, 정확하지. 사람은 모르잖아, 그 때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응답이 안 됐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버린 게 아니라. 요셉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틀에 갇힌 그런 교도소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총리로 세웠지 않았습니까? 애국의 총리를. 총리로 쓰려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자기 나라 이스라엘 민족 다 살려야 되는데 그냥 세워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또 때로는 원망도 해보기도 하면서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또 말씀으로 돌아서서 내가 이 부분이 약하지, 하나님께 내가 이 부분 만들려고 그러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잖아요. 고난이 나에게 고난이 왔으면 그 유익이라니까요. 요셉도 아무 잘못 없는데 버림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만져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요셉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유익인데 내가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졌군요. 아버지, 내가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이 나를 만들었군요.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나를 만들어 세웠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잖아요. 배고픔, 배부름, 풍부, 비천, 질병, 무슨 문제, 그게 능력입니다. 맞잖아요. 필리포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잘 나가는 것만 능력이고 축복입니까? 잘 나가는 것을 통해서는 안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자는 그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 붙들고 주님 능력 의지하면서 아버지 나가는 자를 하나님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아버지 부모한테 버림받고 형제들한테 버림받았다. 그 다음에 오해를 받았어요. 예수님 오해를 받았다는, 징벌을 받아서 네가 고난을 당한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 아닙니까? 욥이 아무리 하나님 인정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가 미달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욥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낫기에 하나님께서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욥도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친구들 앞에서 결코 자기가 옳다, 나는 옳다, 나이 너보다 낫다, 인과응보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주고 친구들한테 번제를 드려서 축복을 해주셨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한 자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욥도. 그처럼 예수님도 사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 볼 때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내가 십자가 지는데 너희들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른다. 그래 오해를 자꾸 하네. 오해를 하고 막 침뱉고 네가 왕이면 너가 내를 구원해봐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도 한번 구원해라. 얼마나 이게 좀 비참한 말입니까?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해라. 철저하게 처절하게 십자가 앞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또 어떤 문제와 고난 가운데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물론 잘못해서 받은 오해도 있고 안 잘못해서 받은 또 오해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내가 확실히 알지 않는 이상은 오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해하면. 왜냐하면 오해를 우리가 모르고 물론 하지만 내가 철저하게 알고 오해를 하면 되는데 안 그럴 때도 저도 그렇게 그런 오해를 당할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이 아닌데 어떤 한 면만 보고 저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니다 라고 문자 보내고 아니 그 사람이 오해를 풀고 안 풀고는 그 사람의 몫이잖아. 그죠? 나는 사실대로 그렇게 보냈어요. 아 그렇구나. 그걸 통해 제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섣불리 사람을 내가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네? 섣불리. 그래가지고 오해받은 적이 저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제 진실을 말하고 이제 뭐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하면서 오해하고 안 하고는 본인 잘못이. 왜냐면 제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그래 그걸 통해서 저도 깨닫게 되더라고. 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주의 종들은 더 성도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더 믿어줘야 되겠구나. 좀 아닌 것도 좀 믿어주기도 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저 성도가 변하기를.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으면 성도들이 와도 엔간한 걸 넘어가지더라고요. 엔간하면. 아, 저 성도니까 그렇지, 집사니까 그렇지. 저도 때가 되면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깨달을 거야. 그 기다려주고 조금 심한 것만 때로는 권면해주고 그래서 그가 또 때로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또 들어주고 사소한 이야기는 들어주고 사람이 또 대화를 들어주는 데서 마음이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친한 친구가 그래서 우리 필요해요. 목회자들도 친한 친구가 필요하다잖아요.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잘못했든 안 잘못했든 내가 내 사정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에 있다 할 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너는 그런 사람 아닌데 또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이 고비만 지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연약한 육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털어놓음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라도 내가 진짜 마음을 터놓고 내 흉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몇 명은 있어야 되겠다. 내가 그걸 털어놓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잖아요. 아무런 내가 다른 데다 이런 데서 막 이야기해버리면 이야기가 다 도는데 내가 정말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덮어주고 내 마음을 와서 위로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나도 또 남 이야기 들었을 때 때로는 덮어주기도 하고 이해해 주기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 우리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업으로 세상일에 몰두했을 때 주님 만나 제자로서 많은 삶을 살았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고기 잡는다고 갔잖아요. 고기 잡는다고 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때 주님 만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길을 가는 길에 우리 안에 불순종들이 걸림돌들이 가시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걸림돌들이 나한테 없게 치워지도록 철저하게 회개해서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에만 내가 붙들린 바 되어야 되잖아요. 바울처럼. 바울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도 뽑으라는 인물 중에 대단한 것은 바울이 뭐 물론 갖춘 것도 많았겠지만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끝까지 그 사명에 올인했잖아요. 끝까지. 제가 어떤 말씀 자꾸 묵상해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 말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아버지 이게 정말 깊은 말이 뭡니까 아버지.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다 하면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건 자기 사명이 붙들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남다르게 틀리잖아요. 일반 성도들도 직장 일도 하고
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직장 설교도 하고 해외 설교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비춰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 길에 가는데 거침돌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 내가 올인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마음이 끌어내립니다. 생각이 끌어내립니다. 아버지. 끌어내려요. 꼭 그렇게만 해야 주의 길이가 얼마나 끌어내리는지 몰라요. 또 기도하면 또 회복이 되고 또 끌어내리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붙드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 전진하라. 그래 또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 전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었지만 기도가 뒤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로 십자가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가 중요해요. 물론 말씀 1번입니다. 그 다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도로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집에서 말씀 많이 보고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서 우리가 틈을 보이면 안 되고 이제 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라고 안 넘어져서 이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안 넘어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노력하려고. 그래서 엎드립니다. 뭐 벌 환경이 크게 뭐 죽을 만한 그런 환경도 없는데 저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세워지지가 않는다. 뭐 그렇게 죽을 만한 환경 아닙니다. 그랬는데도 내 영이 벌써 공격이 마지막 때가 되노니까 벌써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죽을 만큼 뭐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어디서 없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군대가 되어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뭐 내가 늘 하나님의 종이면서 뭐 기도원에 뭐 지하에 기도원 한다고 하면서 내가 늘 흔들리고 하면 어떤 사람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흔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겠습니까? 사람을 안 보내줘요. 내가 뭐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이 보는 눈은 저 사람이 다 됐다고 하는 거 제가 다 됐다고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나를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저 종은 내가 저 사람 붙여주면 감당 안 돼. 그게 안 붙여줘. 다 모든 것이 내가 있다는 거. 하나님 몰라서 안 붙여주는 게 아니더라고. 저도 보니까 몰라서 내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안 붙여줘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믿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내가 이제 주님의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그게 한 명씩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희한해요. 코로나 때는 하나도 누가 하나 전화 안 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전화가 벌써 몇 명이 왔는지 몰라요. 막 또 기도하러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기도의 자리에 참 앉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온다고 해놓고도 안 오고 한 번은 안 왔고도 놀래갖고 안 아프고 한 번 없어요. 그래 얼마나 우리가 귀한 진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지. 사람은 우리를 쉽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 기도원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다시세 매개각성 풍협의회 하나님의 종들은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는 주님 의지하잖아요. 내놓을 거 없어요. 솔직히 때론 찬양의 박자도 틀리고 말씀도 잘 못 전하고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말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하시고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 다윗처럼 내가 쓰임받고 싶다면서 내 안에 약한 부분 나 자신부터 시작해갖고 여전한 약한 부분 그대로 있고 그러나 내가 완전히 거듭나려면 내가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몰아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이 금방 그렇게 변할 것 같으면은 뭐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쓰임받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냥 쓰임받지는 않는데 그냥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세상 일도 제가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세상 일도 잘하려면 앞서가려면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남 잘 때 안 잘하고 연구하고 그걸 일인자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알아는 듣더라고. 가만히 있더라고. 남 잘 때 안 자고 어떤 기술을 내가 배우려면 남 안 잘 때 그걸 어떤 분이 그랬다 하더라고.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눈이 바뀌면은 일을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자기가 집에 들고 왔대요. 그 남 잘 때 자기는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그러니까 그분은 직장 하다도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